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내가 본 것을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9절 말씀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brother, 형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해 있을 때입니다. 그는 AD 81년에서 96년까지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좀 난감한 일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거 좀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귀족 계층을 아주 위험하게 여겨서 심지어는 자기의 친척들까지 박해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그 사촌, 자기 사촌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형을 하고 그의 아내 도미틸라도 유배를 보낼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했고 또 모든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들도 박해를 당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반역자로 간주를 해서 모조리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박해가 심해지니까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냐 하면 묵시문학적 분위기,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누구였다고 그랬죠? 요한, 존이죠. AD 90년에서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으니까 AD는 뭐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해 BC와 AD로
나누게 되는데, 물론 뭐 역사적으로는 몇 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린 그냥 그렇게 원년으로 치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2025년, 2028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2000년 전에. 그래서 나이가 한 100여 세쯤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토미티안 황제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가는 것이죠. 지금은 뭐 사람들이 오가고 뭐 배도 다니고 이렇게 아주 관광지로 유명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무인도, 또 이렇게 갇혀 지내는 그러한 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 인내, 견딤에 동참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나는 어디 학교를 나왔고, 뭐 나는 뭐 재산이 얼마고, 나는 뭐 IQ가 얼마, 그런 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환난에 동참한 자다. 예수님의 환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동참한 자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참고 견디라고 하는 그 말씀에 동참하는 자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박해와 핍박이 있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큰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수록에 더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그 핍박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환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도록,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받을 고난이 있다면 이거를 피하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 고난의 잔을 기꺼이 내가 받아 마시겠다. 그런 결단이,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환난이 그 환난을 받으신 것처럼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나의 출세, 나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박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자, 보통 날은 우리가 그냥 평일로 우리가 지내는데, 주일은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며칠 만에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쉬셨다,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기념으로 안식하셨다. 너희들도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은 이제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주인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 갖고 따지지 말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더 귀하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평일날도 있겠지만 뭐 평일날에도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어떤 날에 주의 날, 주님의 날,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 주님의 주신 날이에요. 내 날은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날은 뭐 내 마음대로 건강이 유지가 되고 내 마음대로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전개가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 없죠. 점수도 내 마음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시험 문제도 내 마음대로 요게 나오겠지. 그것만 빼고 딴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나오겠지. 그러면 저 부분에서 나오고 저 부분에서 나오겠지. 그러면 이 범위에서 나오고 뭐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고 장애가 많고 문제가 많고 시험이 많은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도 힘들지만 우리 친구들도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죠. 할렐루야. 나 혼자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고난이 겹치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그 복음 증거하다가 그 외로운 무인도에 갇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를 사로잡습니까?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요. 성령은 무인도에도 성령은 감옥에도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이 감옥에서 썼어요.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서 썼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자유롭게 살고 있는 세상에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위로하는 서신을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인도에 있든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골방에 있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셨어요. 왜 부어주셨을까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이니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제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셨을까? 근데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사도 요한이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증거하니까 아무리 뭐 끓는 기름가에 가마에다가 집어넣어도 살아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섬에다 가둬놓은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동참하고 끝까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거기에 동참하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을 통해서 뜨겁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사도 요한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이 언제 임했다고요? 주의 날에. 할렐루야. 우리가 모이는 날도 주의 날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눈물로 찬양하고 연주하고 그렇게 박수치면서 성령의 감동이 뜨겁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내가 약할 때 더 우리는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내가 약한 걸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하면 고집이 너무 강하면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어가셔요. 은사도 능력도 빼앗아가셔요. 그러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께서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실수가 많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호흡마저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숨 쉬는 것도. 연약하면 뭘 의지해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산소 마스크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호흡마저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내 목소리마저도 내 건강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감사, 나에게 은혜 주심을, 나에게 건강 주심을, 나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서 요한에게 들려온 소리는 무슨 소리였어요? 나팔 소리였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사운드. 하나님의 임재, 위엄이 있는 아주 큰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을 어디에 써서 A4 용지에 써서 요즘 같은 그렇게 쓰겠죠. 근데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어디다가 써야 돼요?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써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다 보내라고 그랬어요? 에서 모두 사빌라. 지난주에는 두모라고 제가 했잖아요. 네,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에요. 두모리 그냥 모두 사 그냥 몽땅 사 그냥 몽땅. 에서 모두 사빌라. 에베소서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번 시험에 나왔던가요? 안 나왔던가요? 아, 내가 꼭 나오라고 했는데 안 들었구만. 수신자가 누구예요? 편지를 보내는데 수신자가 누굽니까? 교회, church. 에베소서,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잊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7교회, 대표적인 교회 7교회에 이 내가 본 것을 보내라. 지금으로 말하면 수신자는 그 당시에는 이제 7교회에 이렇게 대표로 하지만 7교회만 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써진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정확한 모든 학자들의 그런 기도와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정경으로 채택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뭐 이렇게 막 말이 많은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한 수많은 학자들이 기도하면서 이게 정령 하나님의 말씀 정경에 해당이 되는 자격이 있는 그런 말씀인가를 다 연구하고 채택해서 넣을 것은 넣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좀 격이 낮다. 신빙성이 적다 하는 것들은 빼서 외경이나 위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정경 66권 정말 정확무오한 흠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기록하고 또 그것을 복사하고 했기 때문에 흠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뭐가 흠이 없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복사하고 기록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1점 하나 획 하나 하면은 히브리어는 모든 뜻이 틀려지는데 그럴 수는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최선을 다하여 오류가 없도록 연구해서 번역하고 기록해 보존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100% 1000% 퍼펙트예요. 완벽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내게 은사가 오면 완전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불완전한 몸이고 우리가 또 죄를 늘 짓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내가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함부로 말하면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완전한데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탄의 개입이 찝쩍거림이 있기 때문에 100%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예언의 말씀은 인정된, 권위가 인정된, 도장이 딱 찍힌, 성령의 인이 찍힌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확무오한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정확한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강론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세상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좋은 말씀들을 유튜브에서 다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음식이 많이 맛있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 건강이 유지가 되던가요? 그럼 재벌은, 돈 많은 재벌은 절대 죽지 않고 200살, 300살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보니까 100살도 못 살고 죽더라고요.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을 자기가 채택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참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가 그것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그 영양가가 나에게 그 섭취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7개 써서 보내라. 그러면 그냥 이메일로 휙 그냥 날리면 들어가는 거죠. 그 7교회 보내면 지금 같으면 7교회 메일을 탁 보내면 누가 먼저 보겠어요? 사무원이 먼저 보겠죠. 큰 교회는 사무원이 많답니다. 비서도 있고. 근데 성령님이 교회 대표자에게 보내시는 거니까 담임 교역자가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책임을 맡고 있는 교역자가 보아야 그 내용,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용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약에 메일을 보낸다면 누가 먼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담임 교육자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그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책임이 있으니까. 그 교회라는 거는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소속된 모든 에클레시아, 모든 공동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받아서 그거를 올바르게 전달을 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이 되고 가르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이 중요하고 교육자가 중요하고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 똑같지만 누구를 통하여 듣느냐, 누구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는 누가 가리킵니까? 주로 누가 가리킵니까? 그 부모가 가리키는 거예요. 왜? 내가 부모니까. 내가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니까 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올바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 받고 또 잠깐, 그렇지만 내 자녀는 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가장 옳은 것, 가장 바른 것, 가장 귀한 것들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 귀중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강조해서 하는 말을 잘 안 듣는 것이 오늘날의 자녀들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못 듣게 하는 거죠? 사탄이. 그 말은 듣지 마. 다른 말은 다 들어도 부모가 하는 말은 듣지 마 하고 사탄이 딱 가르칩니다. 선입견을 딱 갖게 만들어요.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은 아유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듣기 싫어.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가장 좋은 말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사람이 선포하는 거지만 성령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주로 이게 내 내면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내 내면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주로 내 귀에다가 대고 속살거리는 거예요.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영. 계속 나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야, 가지마. 교회 가지마. 더운데 집에서 있어 그냥. 핑계대고 있어 그냥. 야, 말씀 듣지 마. 너 지금 넌 피곤해 지금. 넌 몸이 아파. 지금 뭐 말씀 안 듣는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 그냥 듣지 마. 그냥 편하게 있어. 못 듣게 만드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어떤 일에도 주의 날에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오셨잖아요. 할 일 없어서 오신 건 아니죠. 그죠? 막 잠도 12시, 1시까지 막 자고 싶고, 그죠? 푹 자고 싶잖아요. 그죠? 예. 오늘 하루 그냥 그럴 날인데, 아, 교회 가는 날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야. 믿음으로 온. 할렐루야. 난 위로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또 능력과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총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리기 위하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정성과 뜻을 다해서 눈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그러한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내면적으로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귀찮아. 그냥 있어요? 어이, 뭐야. 큰 음성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막 빰빠라빰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뭐야 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을 때 뭐가 보입니까? 뭘로 만들어진? 금으로 만들어진 7개의 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일반 촛대가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진 골든 램프 스탠드니까 더 귀하게 보이겠죠. 금이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촛대 사이에 누가 보입니까? 인자 같은 이가. 성경의 인자라 함은 예수님을 칭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눈에 띄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죠? 발에 끌릴 정도로 긴 옷을 입으셨다. 그리고 가슴에는 무슨 띠를 띠셨어요?
금띠를 띄었다. 남자들은 벨트를 하는데 제일 좋은 벨트가 뭐예요? 악어 벨트예요. 악어 벨트. 명품. 우리 평생 못 뛸 수가 없죠. 그냥 예수님의 그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의 그런 그 남노하고 초라한 그 옷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장도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이 옷 입으신 복장도 뭐 깨끗하게 해갖고 뭐 데려가지고 뭐 세탁해가지고 이렇게 입으셨겠어요? 그냥 뭐 여기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또 사람들의 또 이끌려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뭐 귀신 쫓아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땀으로 범벅이 되셨겠죠. 날씨는 좀 덥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샤워 3번 이상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최하가 3번은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는 습도가 60%가 넘어가니까 진짜 어마무시하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습도가 한 40% 정도 되니까 조금 살만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장은 초라했지만 이 사도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이 입으신 복장은 정말 지체 높은 사람이 입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입는 발에 끌리는 왕이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복장이 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는 일반 띠가 아닌 금띠. 대제사장들도 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두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왕이나 대제사장이 입는 공식적인 의관을 하셨다. 위엄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거기에도 그런 환상이 있는데 다니엘이 보았죠.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다니엘에도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석구석에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쓴 시편 안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책들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풀게 되고 성경 안에서 풀어지지 않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과 대조하고 성경을 적용해서 풀어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의 말이 무슨 뜻이에요? 끝이 다를리. 끝이 다른 거예요. 다 같은데 다 복음 같고 하나님 말씀 같은데 마지막에 딱 보면 그 사람들을 우려먹는 거예요. 사람들의 돈과 행복과 가정의 모든 것을 탈취하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처음서부터 속이는 자예요.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데 야, 너 좋은 소스가 있는데 너한테만 가르쳐줄게. 이거 대박이야. 하면서 굉장한 비밀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잘 안 알려주는데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네가 여기에 투자만 하기만 하면 넌 대박 나는 거야. 뭐 이거는 뭐 몇십억, 몇백억까지 갈 수 있어. 대박 나는 거야. 뭐예요 그게? 시작부터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 사람들이 다 사기를 누구한테 당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안 믿을 만한 사람에겐 사기를 당하나요? 안 당해.
미쳤어 하고 안 들어. 아예 귀를 막아버려. 근데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으면 솔깃해지거든요. 잠이 안 와. 잠이.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특별히 나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듣고 싶어 해서 결국은 속아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아, 이번 생애에는 난 틀렸다. 그럼 다음 생애가 있나요? 있긴 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그런 생애가 있죠. 잠자던 자가 다 일어나니까 두 번째 삶이 있죠. 그러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생에는 뭐 하고 후생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윤회설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일생, 여자의 일생, 남자의 일생. 다 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돈 벌기 위한 하나의 작품들이지 전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다들 마음을 뺏겨요. 8, 90% 다 뺏겨.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은 관심이 없어서 매일 들어도 잊어버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가 너브라함인가? 잊어버려요. 관심이 없어. 왜? 들을 내가 기억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가더라고요. 평생. 처음에 은혜 받은 말씀들이 그냥 평생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에 새겨져 있으니까 눈을 뜨든 눈을 감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애착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던져버리고 세상의 다른 다 허접한 것만 내가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한다. 그럼 누가 나를 외면할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를 외면하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여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주님이 위로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자에게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뭐 한다고요? 기뻐 뛰며 춤을 춘다고요? 애곡할지어다. 할렐루야. 땅을 치고 슬피 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부르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훈련과 연습을 지금 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음악도 다 좋은 게 있지만 할렐루야 찬양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14절에 예수님의 모습 보니까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14절. 네, 머리털의 희기는 예수님께서 화이트 컬러로 염색하셨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흰 머리가 되신 걸까요? 아니죠. 그것은 순결을 뜻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뜻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강렬하게 비치는 햇빛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비추이는. 눈은 뭐예요? 불꽃 같았고 머리털은 눈처럼 양털처럼 휘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뜨거운 용광로에서 여러 번 담근 그런 아주 단련한 그런 청동과 같다 이거예요. 청동.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막 그 갑옷 입고 막 그 청동 그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막 청동 이런 막 갑옷 입고 막 멋있잖아요. 막 그럴듯 하잖아요. 그죠? 게임 하고 싶으면 막 그 광고 이렇게 탁 뜰 때 보면 막 멋있는 뭐 막 그 신들이 뭐 이렇게 등장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정말 막 그럴듯해요. 어디서 나는 소리가 이렇게. 그만하라고? 좀 더 남았으니까 좀만 더 할게. 용광로에 재련된 번쩍이는 청동과 같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은 어땠어요? 많은 물소리. 그냥 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많은 물소리처럼 너무너무 우렁차게 그렇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븐 스타즈.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더블 엣지. 엣지가 뭐예요? 엣지. 보석? 각. 난 그냥 각 그럴 줄 알았더니 모서리. 좋아요. 엣지는 엣지 있다는 건 뭐예요? 탁 각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각. 근데 무슨 엣지요? 싱글 엣지가 아니라 더블 엣지. 날이 살아있는,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양쪽에. 로마의 검 봤나요? 엑스칼리버 봤나요? 양쪽에 날이 탁 서 있잖아요. 우리나라 검은 한쪽 날이죠. 부엌칼도 한쪽 날, 과도도 한쪽 날, 커터칼도 한쪽 날.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검은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날성금이 촥 나와요. 그냥 자동 탁하처럼 촥 나오면 자동 탁하 뭐 탁하면 어떻게 돼요? 팍 하면 그냥 난리 나죠 죽으면. 예? 액션 영화에서 막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죠? 탁하로 막 탁하면 찍히고, 예? 잘리고 막 그냥 쓸리고 막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사람의 그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잠재의식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나도 생각하지 않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그러나 앞으로 내가 생각할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람 뇌에 있는 생각을 알아낼 정도로 지금 AI가 발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알아내는 거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 근데 여기다 칩을 집어넣고 해갖고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하면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화장실 가고 싶어. 말은 못해도. 거기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뭐 먹고 싶어. 알려주는 거예요. 나 자고 싶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AI가 배신을 하면 그 주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가차없이 처단할 수도 있어요. 뭔가 프로그램이 잘못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그렇죠? 내가 가장 아끼는 로봇이 나를 해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로봇에게 의도하는 사람 기사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구나. 나만 보나? 그런 기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양쪽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은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모든 악한 죄인을 심판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세와 위엄이 있는 모습, 예수님의 이 모습, 막 입에서 칼이 나오고 눈은 막
불이 나오고 막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괴물. 그렇잖아요? 그려봐요, 한번.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머리털에 희기는 막 머리털이 희고 막 다 금띠를 띠고 막 검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괴물 같죠? 근데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상징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면은 이거를 보고 뭐야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괴물도 아니고 이렇게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탓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뭐 원망 불평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평생을 배워도 못 배우는 것이 다 못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모여서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 내 자녀인데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누가 주셨어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훈이도 6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뿅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해 안 귀해요? 다 우리 희찬이, 예은이, 영기, 준기, 현우, 성원이, 성현이 다 귀하죠.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있는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그 위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위험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기절. 무슨 뜻인지 아나요? 기절. 그냥 기절 초풍을 해가지고 그냥 쓰러졌어요. 기절했어요.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심판도 되시는 예수님 앞에는 무섭고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기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가 어디 있어?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믿을 테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딱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면 어떤 사람이 가다가 높은 산을 봤어요. 높은 산을.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산보다 높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 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높은 산보다 더 크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렇게도 나타나시고 여러 모양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계시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것도 어느 교회로 가라고. 그것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어느 교회로 가라. 그것까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로 가라고 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해감리교회 가장 젊은 분이 한 분이 오셨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쁠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어느 교회에 오든지 한 영혼이 오면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귀하고 남의 교회에 가면은 안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자녀는 귀하고 남의 자녀는 천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것이고 내 자녀가 귀하면 남의 자녀도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절해 있어요. 무서워서 놀래가지고 자빠져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기절해 있는 사람이 또 어떻게 들었을까? 안 들릴 텐데. 그래서 안심이 되어서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타난 자가 악한 자였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고 안 두렵겠어요? 더 두렵지. 그렇잖아요. 무시무시한 귀한이 나에 딱 다가가가지고 겁내지 마. 안심하라 하고 나 좋은 사람이니까
겁 안 날까요? 더 겁나겠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틀림없다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뭐라고 해요? 두려워해라. 걱정해라. 고통받아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네, 안심하라.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평강을 누리려고. 또 평강교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평강교회만 다 가면 넘치게 안 되겠죠. 예. 안 평강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평강하지. 교회 오면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내려오는 거예요. 주의 날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일주일 내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가 좀 적은 사람은 월요일까지쯤 갈까 하다가 평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평강이 언제쯤 사라지는가 점검해 체크해 보면 내가 얼마나 평강을 많이 누리고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전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간 마스터 키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키가 있잖아요. 키가. 무슨 키가? 마스터 키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충전 받으라고. 할렐루야. 예. 내가 설교한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곧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간 마스터 키는 언제나 있어요. 할렐루야. 예, 틀린 말 아니죠? 예. 이렇게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 지난 시간에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사람들은 알파 시계, 오메가 시계 제일 명품으로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첫 자와 마지막 자 해갖고. 다 좋은 건 헬라어예요. 이름도 좋은 건 다 그리스어로 지은 거예요. 그런 줄만 알면 돼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겨우 오셨는데 아기로. 죽다가 살아나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죄악된 것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말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적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또다시 죽는 법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리셨습니다. 생명의 문,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도 지옥의 문을 열고 닫는 마스터키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마스터키 예배를, 간 마스터키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주일에 무슨 예배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주관하신 예배, 할렐루야,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을 어디에 보내라? 7교회.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에게까지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할렐루야. 본 것을 기록하라.
오랫동안 보존해서 후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 성경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말씀 안 듣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대로 말씀 순종해서 기록했고 보존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읽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제가 좀 높아서 오늘 못했어요. 너무 높아. 왜 이렇게 높아? 기가 너무 높더라고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저는 조용히 이렇게 그냥 음미를 했어요. 그러나 모든 찬양이에 뛰어난 이름,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본 것은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이다. 그래서 7별은 아까 말한 대로 세븐 스타, 7별은 7교회의 사자, 라이온이 아니고 앙겔로스, 문자적으로는 천사라는 단어인데 해석하면은 각 교회 지도자, 대표자, 목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별을 잡고 계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보호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주의 종들이 모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종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에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살아서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악한 권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가만히 있으면 핍박을 안 받을 텐데 계속 복음 증거하다가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걸 잡아 죽여라. 근데 끓는 가마에 기름에 넣어도 안 죽네.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더 있고 싶어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도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수고했다. 마음 무겁다. 그냥 편히 쉬라 하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데려가십니다. 금촛대, 어둠을 비추는 것이 바로 촛대. 그 당시에는 거의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등불을 켰어요. 뭐 밀랍초 같은 건 있긴 있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 초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초는 없었고 거의 올리브 기름으로 심지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등불이었단 말입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방탕하고 오염되어 있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오직 뭐예요? 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지탄하고 아무리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아무리 무시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인 줄로 믿습니다. 국회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법원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청와대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오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고 깨우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예언이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보는 사람에게마다 햇빛처럼 안정을 주고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치료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나만 만나는 사람은 수지 맞는 사람이에요. 천국도 갈 수 있고 행복도 누릴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